2020년 5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두 볼, 내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얻게 된 것들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서 섬길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중앙 성소로 갔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존의 중앙 성소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같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균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그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그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그 목적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인 바로 앞에 보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근데 지금 광야로 나온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내려와 십계명의 2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가루를 냈고 그 가루를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업이 별로 많지 않다고 마음속에 어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죠. 11조를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께 드린 재물의 일부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풍성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때에는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율법이 정해진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연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또 옷감을 짜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들풀을 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필요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그분을 먼저 구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던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 귀를 돌이키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도구들에 나타나는 징조, 표식들을 해석해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 막대기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화살통을 흔들어서 그 떨림의 신호로 앞날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동물의 간을 빼서 그 모양과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감춰진 진리를 보여주고 갈 길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그들의 앞날의 번영과 복을 이야기해 줬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 그것은 그들에게 예언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행해서 쫓겨남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레위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조금 더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를 간직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 5장의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 사람들 앞에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함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 조건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생명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보내시겠다.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라는 세상의 그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